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갈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그 죄악성을 우리가 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그 조카 롯과 두 딸들이 이제 산의 동굴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두 딸들이 자기 가게의 그 후손들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조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사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이런 과정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옮겨다닌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자신의 땅이 정착할 땅도 없었고요. 네게브 땅은 여기서 함이 후예들이 사는 블레셋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 땅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그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랄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 나이가 이제 90이 다 가까워 되는데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90살은 지금의 한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 그 칭호입니다. 애굽 왕의 칭호는 뭐죠? 바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얼마나 아비멜렉이 놀랐을까요? 이게 초년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니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운 자 멸망하시지 않는 분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 여인 사라는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여인 사라도 그는 내 오랍이라, 아브라함은 내 오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사라가 처녀인 줄 알고 내가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남편 있는 여인인 것을 모르고 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가 남편 있는 여인을 범하지 않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는 물론 상대방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짓는 죄 입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왜냐면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동침했다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뭔가요?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역사할 건지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를 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빨리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모든
백성들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을 보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도 기록한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그때 12절 그대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아직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국민 만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자기 땅도 없고 또 목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억압하는 왕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이 후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선지자들을 지금 아비멜렉이 이런 그 부인을 취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떤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다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이 블레셋 땅에서는 이제 사실 이 다곤 신전이 있고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예쁠 때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2절에 그는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되기 이전에 사실 내 이복의 여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배가 다른 엄마에게서 그 여동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직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주장은 정말 이복 누이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도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네 오랍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나타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또 거짓말을 시키는 거는 좀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아까 우리 시편 105편 읽었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라에게 이게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갈 때 분명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으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오빠라고 하고 너는 여동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우리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미리 사라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까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고의로 이 아비멜렉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비멜렉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해서 절대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사라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오라비가 아니죠. 사실 이제 남편이 된 거죠.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 네가 이제 깨끗하다는 증거,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다 증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태문을 다 닫으신 것을 이제 우리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모든 그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 출산하는 것을 하게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야훼께서 이왕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생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이에 이 아비멜렉이 끼어들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한 이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긋나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야훼께서 전에 이렇게 그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 데려간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가 잉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문을 다 닫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얻게 되죠. 우리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계획을 짜고 뭐 더 정교하게 뭐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태문도 닫으셨다가 또 태문도 열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33편도 좀 읽겠습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을 이제 끝내는데 이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죠?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건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또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제 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그 아브라함은 비록 결혼 전에 사라가 여동생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네 몸에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 복잡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얼른 개입을 하셨죠.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 만지지 마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이 어긋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태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하신 1.1에게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